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있죠? 예, 살짝 옷깃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옷깃을 살짝 잡으신 다음에 간절함과 절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옷깃을 잡으세요. 간절함과 절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갑시다. 꼬집지는 마시고요. 야, 이게 기회다 하고 그냥 확 꼬집어. 예. 할렐루야. 이 불교에서는요,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타생지연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이게 인연이라고 그러고, 또 아주 모르는 사람도 가다가 살짝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전생에 나와 인연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줄 이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믿지 않고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만남을 믿습니다. 만남.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믿음의 부모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목사 만나야 되고, 믿음의 멘토 만나야 되고, 선생님 만나야 되고, 또 친구 만나야 되고, 배우자 만나야 되고, 아이들은 좋은 책과 만나야 돼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아주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큰 축복입니다. 이 만남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사람과의 만남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만남도요, 평생을 좌우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짐이라는 것이 있어요. 떠날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뭐예요?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입니다. 모든 인생의 만남들을요, 한 번에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만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 만나면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요. 뭐니 해도 그래서 가장 뭐가 잘 돼야 되나?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는 거예요. 복복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만 잘 되게 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강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를 내가 엄중하고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 내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나,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들어가려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니, 그 호숫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어부인데.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생에 급진적인 전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요, 메타노이아로 되어 있어요. 메타노이아, 이거 회개라는 뜻인데 마음이 변화되다. 전에 내가 쫓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뜻이에요. 전에 내가 쫓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 일부만 버리고 쫓은 게 아니에요. 배만 버리고 쫓은 것이 아니고 그물만 버리고 쫓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부에게 배와 그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들의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어요. 장모. 당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부양하는 사람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건 생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최상의 가치였던 물질과 지식과 건강과 이세의 자랑과 정욕을 다 버리고 그들에게는 급진적인 전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얘기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내게 얻거니와 내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켜 버립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가 없다고 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가 얘기했어요. 우리 안을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이 비우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 있잖아요. 이 약간 괴수 같은 이 성질 있잖아요. 습관 있잖아요. 또 못된 기질과 성품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비워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 중에 가장 먼저 꼽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 심령에 뭐가 채워주신다는 걸 성령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우리의 장래일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하시는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28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국에서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듣는 코끼리가 있었대요. 그 코끼리를 울리는 대회가 열렸어요. 상금이 10만 불이 10만 불. 모든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코끼리를 울리려고 하는데요, 코끼리가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애틀랜타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내가 접어야 되겠다, 너무 힘이 드시니까.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제 목회를 접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국에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대회가 끝나라는 순간에 손을 들면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귀에다가 속닥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0만 불을 즉석에서 다 받으신다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코끼리를 울리게 했습니까? 했더니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애틀랜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코끼리가 우네요.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든든하게 서갔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목사님 목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국에서요 100만 불을 줘요. 100만 불. 100만 불 대회가 열렸는데 코끼리 2발을 들게 하면은 100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관광객들이 찔러도 바늘로 찔러보기도 하고 뭐 코끼리가 꿈쩍하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가서 귀에다가 속닥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2발을 확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100만 불.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코끼리가 저렇게 깜짝 놀라서 두 발을 들게 했냐 했더니 별거 아닙니다. 제가 가가지고 코끼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나 봐봐, 너 난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래요. 3년 전에 내가 애틀랜타에서 교회 개척해서 힘들었던 얘기하니까 너 그때 울었잖아. 그랬더니 코끼리가 끄떡끄떡 하더래요. 자, 너 그러면 두 발 들래? 아니면 나랑 애틀랜타 가서 목회할래?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 인생의 괴로움에 다 지치고 상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만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 유출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출병이 오늘 혈루병이랑 똑같은 병입니다.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레위기에서는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부정하게. 유출병에 있는 자는 세상과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레위기 1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오늘 26절을 보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재산만 탕진하고 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오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누가 만났어요? 그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나와나, 먼저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왔어요.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옷에 손만 대도 자신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원문에 크리오로 되어 있어요. 크리오는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 죄성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한 목사를 찾아가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해도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도 매일 전도 나가고 매일 선교를 나가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잠깐 꺼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엄중하게 믿겠어요? 진실하게 자신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과 심판을 항상 준비하고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책임지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혈류병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와요. 또 중풍병자도 나오고 왕의 신하 수르보니게 여인 바디메오, 거라사 지방의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 또 세리 마태도 나오고 삭개오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만지지 못할 사람 없으시고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으시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만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모든 문제에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28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의 문제. 오늘 원문에서 구원의 문제는 소테리아라고 돼 있어요. 영혼을 자유케 하다라고 풀어놨어요. 영혼을 자유케. 이 여인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인생들을, 내 영혼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어주실 거야 믿고 예수님께 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요. 물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예수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감당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뭐를 감당해 주시나? 29절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가 깨끗해졌어요. 율법대로라면 뭐예요? 이제는 자기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유출병은 손대면 거기가 부정해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율법서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거? 이것은 너의 가진 모든 문제, 상처, 모욕, 쓴뿌리, 근심, 걱정, 더러운 죄 다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너희는 깨끗해졌어.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죽을 때 땅에 다리가 닿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강렬한 이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심판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이 주는 세계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맡겨야 돼요. 오늘 자신을 12년 동안이나 괴롭혀와서 이 병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인생의 나락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문제, 믿고 맡길 때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를 평생 괴롭혀오는 이 더러운 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다 감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할 곳이 사람이 아닙니다. 은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세요. 병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맡아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3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스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자기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여인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게 있었나? 바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부정하다고, 그 여인이 더럽다고 저주받았다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욕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영혼이 아팠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 가지고 율법으로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녀를 가로막고 그녀를 고립시켰던 질병의 장벽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그녀가 무너뜨린 거예요.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의 능력은 인생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큰 성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맨 앞에는 제사장이 언약의 궤를 들고 서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바퀴 돌아요. 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막고 있는 고립시키는 인생의 장벽들을 무너뜨립니다. 물질의 장벽, 자녀들의 장벽, 건강의 장벽, 신분의 장벽, 사람과의 관계의 장벽.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요,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멘.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절 같이 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인과 같이 절망과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테니 너희는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들어서 모든 인생의
장애인분들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붙드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왕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막고 있는 물질의 장벽, 자녀들의 장벽, 건강의 장벽, 신분의 장벽, 사람과의 관계의 장벽 무너뜨리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철실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